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넣으시고, 그리고 약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시 끄집어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냥 인류의 역사가 그래 됐나 보다, 상황이 그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어서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입애굽과 출애굽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나 두고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너희들과 같이 내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거기는 항상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비롯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늘 염두에 두고 이 모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아주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봐버리고 맙니다. 이때 요셉이 훌륭해갖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자기 집안을 살리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죠? 또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셨지만 거기에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했다. 이렇게 초점을 자꾸만 뺐다. 약간씩 조금씩 다르게 비춥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세는 항상 이 모세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모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모든 말씀들을 봐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최종 결론점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역시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가 나중에 너희 유대인들을 고발할 것이다. 왜? 모세가 딴 거에 대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면서도 맨날 홍해를 갈랐네, 10번이나 그냥 놀라운 대재앙을 일으켰네, 그렇게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에 열장으로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박살을 내고, 홍해 사건은 지금 안 찾겠습니다만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식이라고 하거든요.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세례는 훌륭한 목사님한테 물 찍어 바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거든요. 또 물을 뿌린다는 말은 물에 온통 잠긴다는 뜻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목사님 물 조금만 찍어 있어, 내 옷 이번에 새로 했는데 이래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자꾸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알잖아요. 모세부터 비롯해가지고 이 지금 홍해를 지나지 않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모세부터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했던 사람입니다. 불의불신이죠.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거든요. 모세 자신부터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그들의 불의와 불신 이런 모든 것들이 죄시성을 받는 그 예식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시성 받는 것과 동시에 홍해 사건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구원이죠. 어디서 구원받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인말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시지 않으면 전부 수장되거나 아니면 뒤에 오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완전히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은 바로 우리의 이 죄시슴과 우리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일을 저들은 목도를 하고 실제로 저들은 체험을 했죠.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많은 땅같이 건너고 좌우에 물벽이 세워진 그 홍해 한가운데를 저들은 건너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죠. 구원의 길로 갑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갈른 이거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 여기 예수님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이 어디 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온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아버지를 만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절대 거룩해졌다는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의 밑그림, 배경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잘 배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안 보면요,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고, 주여 나도 이렇게 차면 내 손이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런 이적 저런 기적을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가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이고 저 인간 그러려니 하고 사십시오. 자, 아이고 인간 이거 할 수 없네 하는 게 오늘 사실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안 읽었습니다만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인데 제가 27절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짧은 사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배신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찬송 부르고. 거기 출애굽기 15장이 그 모세의 노래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과 영광 돌림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래 구원하셨다. 한 13절만 한번 보십시다. 15장 1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일어난 전체 배경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건 다 놔두고 이거 애굽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할지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을 하면서 왜 우리 홍해 사건 일으키기 직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게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모세한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래 하느냐. 12절 기가 막힙니다. 애굽에서 뭐라 하더냐, 내버려 두라 안 하더냐,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 섬기고 산다고 안 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요라고 달라듭니다. 한번 이거 한번 상상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래 사는 백성 이거 어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거기 15장 13절. 주의 인자심으로 구원됩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한 발자국을 옮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주의 힘으로 하십니다. 주의 힘, 주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까먹어요. 나의 어떠함으로 뭐가 되는 줄로.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의 힘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인간은 못 보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딱 자기밖에 몰라요. 내 생각. 이게 맞는데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직전에도 저들은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15장 17절 보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기업의 산에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딱 확실하게 조금도 오차 없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뭐 조금 영육 간에 혹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미리암의 노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구원된 저들의 그 엄청난 것을 감사하며 15장 11절은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늘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이거 다 까먹고 그냥 딱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한 거하고 다르면 그냥 거기서 막 터져 나옵니다. 불신의 원망과 불평. 그렇죠? 우리 항상 이게 우리의 평소 믿음이어야 합니다. 일상이 이래 해야 됩니다. 이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또 확 바뀝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22절 아예 제목이 나와 있죠.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마라. 우리에게 마라가 온 사방팔방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원망불평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자, 22절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주 짧은 한 줄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그 앞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엄청난 그걸 누리고 이제 수르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못 얻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슬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겠죠. 그 사흘 전에 홍해를 가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도 제법 오래 참았어요. 사흘길을. 근데 어디서 폭발하냐 하니까 23절입니다. 마라에 갔더니 우와 물이 있어.
달라들었겠죠. 가서 딱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서 못 마실 그런 물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말하라. 물이 쓰다. 오염된 물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당장 터져 나오는 게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는 감히 무난했거든. 왜? 며칠 전에 저들은 홍해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감히 막 원망불평하는 게 좀 껄끄러 보니까 만만한 게 모세거든. 눈에 보이고 같은 사람이고 이러니까 마구 퍼붓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죠? 뭐 이거는 늘 그리 해왔기 때문에 별로 뭐 먹으라고 물이 없으면 우린 죽는데 맞아요. 물 없으면 다 죽죠. 누가 살겠습니까? 그죠? 응? 그럼 그 다음 말이 또 이러겠죠. 일하려고 이게 또 구원에 또 그럴까요? 모세처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모세처럼 이래 안 하는 거나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내용이 그래 안 되는 거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전에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전에는 원망했죠. 내가 뭐라 합니까? 이러면서 달라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답을 주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이게 뭐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이런 건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 나무가 이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나무가 무슨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예를 들어서 아주 멋들어지게 아주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고 칭찬할 만한 엄청난 일을 했다 합시다. 우리 실력입니까? 덜 떨어진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럼 다 실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안 가르쳐 주셨으면 무쫄긴데 모세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다음에 모세가 또 이런 비슷한 일 만날 적에 아무 나무나 집어갖고 전에 이거 던지더만 되더라 이러고 훅 던지면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하고 연결을 해서 모든 일을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대요. 이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어째서 이게 달아집니까? 이 나무가 뭔데요? 성분이 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꼭 그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 말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시험을 왜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이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원망불평했다가 막 이래 했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또 그거 했다가 또 왜 이 사건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 안 할까요? 참 이상하게 생각되죠. 근데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다 고려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붙드심, 주님의 사랑 아니고는 우리 어림도 없지요. 이거 싹 까먹습니다. 그러고는 원망불평을 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시험한다는 게 한번 보자. 잘하는가 못하는가 못하면 너는 끝이야. 이게 아닙니다. 연단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자 26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26절에서 우리가 봐야 할 단어는 순종입니다. 자 24, 25, 26에서 한 글자씩만 봅시다. 24절 원망, 25절 시험, 26절 순종. 딱 요거 원망할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또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릴 때 믿음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슨 일을 이렇게 훌륭하게 해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자꾸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틀림없이요. 그죠?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뿐입니다. 긴가민가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시험에서도 테스트. 근데 우리는 다 그래 합니다. 뭐 훌륭한 믿음의 종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켜보면 꼭 테스트를 해요. 뭐 우리 기도원도 보세요. 양털 뭉쳐갖고 요만 촉촉하게 해주세요. 요만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 순종이 뭐냐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토 날지 맙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토를 단다는 말은 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 나 그거는 요래 생각하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입니다. 행하고 귀 기울이고 지키는 것.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이 주어지느냐? 26절 끝부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죠, 그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요, 내한테 무슨 병이 있을 때만 그런 줄 알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그냥 사망에 이르는 병에 들어있죠. 지금 요것만 보더라도 썸물을 가지고 원망불평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기 나뭇가지 하나 던지가 어쩌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결론에 도달해야 될 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말도 못할 죄인인 것을 순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걸 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시험에서 하나님 테스트에서 합격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치료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로서 27절입니다. 그냥 그 말하라고 하는 그 썸물 나뭇가지 하나 던져가 해결하고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치료해 주신 결과가 바로 27절입니다. 엘림에 가서 물샘 12 종려나무 1은 이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2샘물 1은 그루 종려가지 종려나무 이게 좀 뭘 말하냐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12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죠? 이런 것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거로 이거는 완전수 7에 또 하나의 완전수 10을 곱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려나무 이런 거로 이거는 단순히 나무가 몇 그루인가 사열을 봐라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물 마시는 이 물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모든 것의 절대 원인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2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물샘 12,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니라 이 말이죠. 임마누엘 하더라, 이 의미를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연휴 기간 하나님께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일상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여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하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